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 문제의 본질이죠. 자,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수학 문제가 마치 그 국어 문제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그 문제가 말하고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보내주신 편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귀한 은혜가 넘쳐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차린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건 아멘 하면 내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확히 알을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험을 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미가 울기 전에 여러분의 점수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요. 있잖아요. 그 제자 훈련을 지금 거의 6주 정도 지나오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클래스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막 바쁘다, 힘들다, 어쩌다 하면서도 막상 제자 훈련 그 문제지를 딱 받으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그걸 푸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 하라고 해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정말 겨자씨만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렇게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도 잘하고 있는 거래 라고 한번 좀 이야기해 줄래요? 근데 제자 훈련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해줄 필요 없고, 제자 훈련 하는 사람 야 너도 잘하고 있는 거래, 너도 잘하고 있는 거래. 그러나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타 스캔들 봤어요? 일타 스캔들? 봤어. 안 본 사람들이 있네. 나도 안 봤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그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면 좋을까 막 저도 서칭을 하다가 일타 스캔들에서 정경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봐봐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요? 열품타를 보면 거의 공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얼마나 고될까? 그치 준이야? 쌍준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얼마나 고돼, 그치?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야 얘들아, 나는 니들한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 뭘까? 내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 뭘까? 믿음? 해담아,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어. 뭘까? 선택? 이하나, 뭘 바랄까 목사님이? 공부? 건강. 나는 건강은 바라지 않아요. 차라리 아파서 여러분이 간절해졌으면 좋겠어. 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만큼 치열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난 여기 정경호 내가 말대로 한번 썼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해볼게요. 난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소유라, 진심으로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가면서 진짜 여러 번 생각만 해요. 제가 진짜라니까. 안 믿어 시아나? 그래. 아주 치열하게 있잖아요. 지금 단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급해요. 저는요 이 주일에 이 강단에 서면 아주 똥줄이 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 앞에만 서면 너무너무 똥줄이 타요. 시험 기간이라고 큐티며 제자훈련이며 소홀해지는 너희들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
라고 알겠는데도 여러분의 피드에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상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걸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쟤네 바쁜 거 맞아? 진짜 힘든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난 여러분들이 나만큼 이 시간이 간절하고 치열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정도는 똥줄이 타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내 일주일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목숨 걸고 나 이번 시험 망하면 대학 못 가, 나 이번 시험 망하면 큰일 나 라는 똥줄 타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간절함, 이런 치열함, 이런 똥줄 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치열함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좋아할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치열함이 없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대할 수 없고 치열하게 도와주실 수 없고 역사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놓고서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러냐고 한탄하고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인 컴플렉스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이 가인 컴플렉스가 뭐냐면 경쟁의식, 준이 알아? 질투심,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이 그렇대요.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부분 다 가인 컴플렉스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열등감에 쪄들어 삽니다. 우리는 다 경쟁의식에 쪄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심이 있어서 남은 뭐 주는데 만약에 나한테 안 주면 서운하고 삐지고 이해 못하고 화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책임 전가하는 게 아주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시험을 못 본 건 내 탓이 아니라 그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내 탓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래요. 내가 잘 못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어떠한 조건 때문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나는 자유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가인 컴플렉스의 모습인데요. 이런 가인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분노 버튼이 그냥 눌려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죠?
아무리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아무리 내가 경쟁의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질투심이 많아도 진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에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와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가인은 농사를 지는 자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나야 뭐를 했다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고,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했다고 보아야? 농사를 지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농사를 짓고 양을 길러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가인은 뭘 드려? 유나야,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 양치기? 가인이 뭐였어? 농사를 짓는 거였으니까. 자, 어느 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뭘 드렸으며? 아벨 양을 쳤으니까 양을 드리고, 가인은 농사를 졌으니까 곡식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가인 걸 안 받으시겠대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태어났고 맡겨졌었고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개킹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몹시 분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석에서는 이 말을 격분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로 빡쳤다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지금? 아니, 나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시죠? 지금 똑같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 수정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셨어. 가인, 넌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네가 농사를 졌어도 그 여물을 짐승에게 줘서 고기를 드렸어야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틀린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채식을 싫어하셔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처음부터 왜 가인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준이야, 왜 그랬을까? 김준이 왜 그랬을까? 너랑 건이랑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건이 건 받으시고 네 건 안 받으셨대. 왜? 결론이 뭔데? 왜 그랬을까, 건이야? 너무 당연한 거야? 가인이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해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누가 고기를 드리고 누가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라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뭐다? 네가 잘하면 내가 왜 안 받겠니? 하나님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하다, 가까워지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물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재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그 재물이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는 건
그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인의 안에는요,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인의 안에는요, 죄로부터 휘둘리기 쉬운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몹시 분합니다. 지금 가인과 하나님은 동등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안 받으시냐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가인은 그 안에 죄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휘둘리기 쉬운 그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숨어서 너를 덮치려고 한다. 너 안에 있는 그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네가 그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너의 재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은 뭐라고 했어요? 은겸아, 재물은 뭐라고? 하나님과 가영아, 뭐라 했어요 목사님이? 재물을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야, 뭐라고 했어 목사님이? 재물을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걸 넙죽넙죽 그냥 받아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릴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가인은 죄에 지배당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 가인의 삶에는 죄로부터 지배를 받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 좀 안 하면 어때요? 예배 좀 빠지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예배 안 드리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큐티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제자 훈련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 시간에 이 방법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세요. 그 일을 선택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뭘 하는지, 예배드리지 않을 때 뭘 하는지, 여러분이 큐티하지 않을 때 뭘 하는지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 저 됐어요, 이 정도면 잘했죠, 내가 그냥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 제 역할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저는요, 생각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 있습니다. 예배 때 잘한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이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문제인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인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건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못 받을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한테 와서 앉아있으면 내 역할 다 했다고, 나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나 예배드리지 않았냐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가인 컴플렉스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 중간고사가 문제고 수행평가가 문제고 대학이 문제고가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오늘 이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몹시 분했잖아요. 빡쳤잖아요. 격분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런 건방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받지 않았겠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요 가인을 내치신 게 아니라 가인 지금 네가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요 가인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가인이 짓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엄청 사랑하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왜 안 채워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 드리는 우리 예배는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할 거 많은데 피곤한데 바쁜데 힘든데 우리가 이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치열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삶에 치열하게 역사해 주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완벽하게 일해 주시길 바라십니까? 우리는 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열등감으로, 말도 안 되는 경쟁의식으로,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해서 우리는 왜 자꾸만 상처를 주십니까? 나는 못났잖아, 나는 부족하잖아, 나는 별로야, 나는 멍청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런 가슴 아픈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남 탓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요 사단도 문제도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랑 꼭 붙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랑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완악함, 교만함 이러한 죄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돕고 싶어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치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중간고사 그냥 쉽게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 내가 아파하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붙어 계실 때 다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모든 싸움을, 모든 문제를,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지 패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크게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최선입니까? 다시 힘을 내서 더 큰 목소리로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